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그저 듣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갑절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다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오늘 또 사무총회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장 5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는 이 환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목에 썼듯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번역도 될지니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그 무거운 명령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되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제사장인가? 이렇게 우리가 금방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뭘 해서 그것 때문에 제사장, 그리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뭘 해야만 된다는 그런 걸로 우리가 부담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물론 그런 것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액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같은 것도 정체된 어떤 하나의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실제 그 생활이고,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을 때 그런 부담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늘은 그런 부담감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을 때 나도 자격이 있구나. 얼마든지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누구한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면은 오늘 우리도 마땅히 오늘 우리도 그렇게 들을 하나님의 명령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처음 1장에 보면은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그 터키 지방의 그 위쪽에서 동쪽으로 그렇게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보통 이민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말 많이 듣죠. 그죠? 나그네로서 이렇게 이곳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각자의 사정과 형편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이민사회에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 그랬을 때 그들도 역시 각자의 그런 형편은 있겠지만 그런 것이 따지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그때 이후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함께 공통적으로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흩어진 이유가 예수 때문에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설명을 붙일 이유가 갑자기 없어지네요. 내가 지금 이 캐나다 땅에서 한국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적어도 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뭐 제껴놓고 뭐 그냥 나 홀로 사는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놓치지 말할 것 한 가지를 기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해서 한국을 떠나 왜 캐나다, 그것도 이 아보츠포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 이야기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그거 뭐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뭐 어거지한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정 이해가 안 되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적어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주일날 트리니티 한인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 내가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당시 흩어진 나그네는 실제로 그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강제로 이주당하긴 그런 사람이기도 또 하고요. 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주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뭐 오늘날 우리는 뭐 다양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적어도 와서 보니까 와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함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음으로 하나 된 이 삶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 가운데서 발견하고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그러면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 도와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우리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첫 주간에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분명히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육신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호적이 바뀐, 우리의 주소가 바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된, 그래서 본 어게인, 새로 내가 태어났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내가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할 때 무슨 근거로 그러냐? 해줄 말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 삶의 기준이 이제 바뀐 사람이야. 세상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의 롤 모델 삼아서, 누구를 삼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야. 이 말씀을 기준 삼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어. 그렇게 말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땅히 삶의 모든 방향은 한 가지로 분명하게 초점이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영광 아닌 하나님께 영광. 간단하죠. 이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렇게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보낸 편지가 베드로 일단 전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잠깐 보니까 특별한 어떤 계기가 하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크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봐요. 그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몸둘 데도 없잖아요. 누구 하나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누군지 아니?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본적인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부감 없이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제가 또 뭐 몇 번 이렇게 가끔 설명합니다만 세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듣는 그 내용이 동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의가 안 되는데 아멘 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동의가 될 때 아멘.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동의가 되는 것이 아멘. 뭐 가끔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뭐 존중하기 위해서 아멘.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의가 되었을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상황을 봐가면서 못합니다. 더 이상은. 왜냐하면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아멘이라는 말 속에 그 말대로 내가 지켜내겠습니다는 그런 리스판스가 있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하기 참 쉽지 않죠. 우리는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끝까지 아멘 안 할래. 제가 그걸로 어떻게 그거를 강제로, 예수님도 그걸 강제로 안 하십니다. 강제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우린 사람이 아니죠. 로봇이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정말 이 순간에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 내가 나를 봐도 참 누추하고 초라하고 어디 하나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혹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제사장이라네. 내가 제사장이 된다고 하네. 아멘. 얼마나 그렇게 복된 아멘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권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멘이라는 게 그냥 아멘이 아닙니다. 그 아멘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의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말대로 한번 하겠다는 그런 결단 이걸 초월해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죠.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멘이 점점 줄어져야 좋을까요? 점점 커져야 좋을까요? 어떠세요? 아멘 소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뭔 소리를 하시냐? 이성으로 사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서 아멘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멘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주세요.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가? 구약에 보면은 굉장히 특히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데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명 지금 하려면은 너무 그렇고 한 가지 말씀만 우리 같이 보죠. 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만 20장에 십계명을 받는데 모세가 어떤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언약을 주세요. 기가 막힌 언약을 주세요. 그게 이제 19장입니다. 그때가 출애굽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 시내산까지 호렙산이죠. 그까지 오는데 그렇게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은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무슨 말을 하는가 보세요.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학정에서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지를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당시 세계 얼마나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진정 여기 세계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심지어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세계가 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속하였나니. 자, 너희가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간단하죠. 이스라엘 너희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독수리가 날개를 품고 그 새끼를 업어서 옮겨온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품어서 여기까지 데려온 그런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 한 것이 있어서 지금 보상을 받는 건가요? 그건 분명 아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참 애굽 생활이 좋겠어요? 광야 생활이 좋겠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 가지만, 너희는 지금 거룩한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너희를 만들어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조건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조건. 그거는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마땅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에서 그걸 그대로 반복하죠. 9절 10절 2장 9절 10절 특히 그 9절에서 뭐라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져 나그네 그렇게 정말 어려움과 시련에 겹쳐서 하루하루를 영적 전쟁과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삶의 위협 속에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그룹이 따로 사실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 아론 전부 다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그 모세 아버지 아브람, 어머니 요게벳이 형 아론 그리고 모세를 낳고 그 집안이 실제로 레위 지파고 그래서 그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사장 집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나라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사람에게는 복이요, 그 언약 지금도 무시하고 내 마음도 산다면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무서운 사실 말씀이죠. 자, 그것이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주셨던 말씀이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런 어떤 거룩에 대한 말씀을 실제로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필 그 말씀이 있네요. 오늘 2장 1절에 그것만 한번 잠깐 살펴보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나는 다 버렸다 하고 말할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우리가 아멘했다면 우리 한 가지 요거는 우리가 늘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외식이라는 건 어디 가서 우리 저녁 먹자 그 레스토랑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외식이 뭡니까?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게 외식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면 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순령하고 신령한 젖이 그 1장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세세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은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 근데 그 신령한 젖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마음에 정말 그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그 배고픔을 가지고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쩍쩍 빨아먹듯이. 요즘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 하윤이, 장하윤, 그죠? 라윤이 동생, 엄마 품에서 얼마나 젖을 잘 먹는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기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나날이 자라나는 거죠. 사모하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은 저기 있으니까 자라서 구원을 받도록 해 이런 말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큰일 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마땅히 이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정체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이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았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는 것은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구원의 그 에너지와 그 능력을 가지고 사장시키지 말고 그 기뻐 뛰며 그 구원을 누려라라는 그런 하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것이 뭐가 됩니까? 우리를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고 그것이 이제 자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하죠. 어제 마음 먹었던 나의 마음이 오늘도 똑같이 그건 아니죠. 그거보다는 오늘 더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가졌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내일도 똑같이 아니죠. 내일은 더 새롭고 더 자라나는 새로운 믿음이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 기대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죠? 역할로 따지면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런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그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십시다. 아,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제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들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향은 항상 어디입니까? 영문 바뀌죠. 성문 바뀌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 십자가 그곳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하게 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자라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이 광야에서 들었던 그 말씀, 그들이 변변치 않게 그렇게 삶을 누려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훈련 과정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 제사장의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했을 때 믿음으로 제사장을,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